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하나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청년들에게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형제들은 간단합니다. 이쁜 여자, 이쁜 여자로 다 통일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조금 복잡해요. 근데 지금 많이 나오는 배우자 상이 결국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남자를 지금 만나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를 보면서 왜 나랑 결혼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랑 제가 연애하고 연애할 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일명 끌베이, 통역이 필요합니까? 거지, 끌베이 아십니까? 경상도 버전.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자네 완전 끌베이 아니냐, 끌베이.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저 끌베이였습니다. 저 반열교회 아십니까? 거기에서 전교인이 다 아는 끌베이, 제가 끌베이였어요. 가진 게 집도 없어서 장로님 집에 거의 흉가 같은 이제 그런 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철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옛날 집입니다. 거기에 한 5평도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뭐 재래식 화장실에 앞마당에 큰 진돗개 한 마리 늘 저만 보면 지저대는 그 진돗개와 싸우면서 밤에 잠을 못 자며 그렇게 살았던 이근준 전도사의 삶을 반야교회 전성도 대부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근준 전도사의 가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끌베이 같은 전도사를 어떻게 저렇게 소중하고 이쁜 딸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금 좀 살아보니까 제 아내도 그렇게 만만한 여자가 아니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쉽게 딸을 내줄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저 같은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자주 물어봤죠. 당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따라 결혼할 생각을 다 했어? 물어보니까 아내가 몇 번을 제가 물었어요. 지금 결혼 이제 18년이 다 돼가는데 몇 번을 물었는데 다 한결같은 한 가지 답을 합니다. 당신 외모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당신 어떤 뭐뭐도 아니고요. 당신이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그거 하나, 그게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저를 선택하고 결혼해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택이 잘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하는 분 왼손 드시고, 잘된 선택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은석이가 왼손을 들어서 지금, 오른손이나, 다행이다. 어이, 자식. 깜짝 놀랐네. 제가 보니 왼쪽 손이래 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렇지. 내가 엄마를 만났으니까 네가 나왔지. 그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내가 잘된 선택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지금 뒤를 18년 전을 돌아보니까, 그 전을 돌아보니까 제가 내세울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끌배기 같은 전도사였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정말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이 얼마나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 앞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확실했거든요. 그거 하나 믿고 살았던 제 20대 청년의 시절이었거든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제 20대 모습. 그래서 아주 그 오래된 제가 결혼식 축가할 때 영상이 최근 얼마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와가지고요. 누가 제 허락도 안 받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진짜 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어머니가 저한테 꼭 네 턱을 보면 꼭 괭이 같대. 이렇게 뾰족한 괭이 같지. 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영상을 누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요. 저는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없었냐고. 근데 뭐 다른 분들이 이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너무 형편없는, 이 살 하나 안 붙어있는 뼈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을 저 사람이 어딜 보고 매력으로 느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 같은 사람을 따라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했던 답이 진심이구나. 목사 이근준 전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열정으로 사모하며 사는 저 삶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저 사람이 반증해 주는 거구나, 증거해 주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그때 믿음이 있었구나. 이런 끌배기 같은 사람을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진짜 가치 있는 남자다, 내 인생을 걸어낼 남자다.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아멘 안. 내 인생, 내 젊음을 걸어 아깝지 않을 남자다. 그래서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랑담원 교회 사모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아멘 받아내는 오늘 집회 같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결국 저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저 사람도 그런 나를 보고 매력으로 느꼈다는 거고, 그거 하나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절대로 교육자 아내가 목회자 아내 안 되겠다고 작심을 했던 아내였어요. 그 전에, 저를 만나기 전만 해도.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났고 한참 좀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귀는 남자가 전도사인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나 죽어도 목회자 아내 안 되겠다고 작심했던 아내인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목회자 전도사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 새벽 기도에 들어가고 새벽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내서 하나님께,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나는 입이 어둔한 자입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보여주면서 아내가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자신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그냥 아내와 제가 시작부터가 공통점이 있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남자, 그런 남자를 매력으로 본 여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것도 뭔가 내세울 게 없는 남자와 그 남자 좋다고 따라온 여자, 그 사람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은 성도로, 사랑나무교회 성대로 계신 게 여러분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저한테 뭘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뭐 똑똑한 목사도 아니고요. 뭔가 특출한 재능이 있는 아니에요. 저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행정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진짜 너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단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까 불렀던 그 찬양전 부르면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참는 게 제일 큰 힘든 일이에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겨우 참았는데 어쩔 수 없이 흐를 수밖에 없는 눈물이 들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제가 고백 안 하셨을까? 내 인생을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제 인생의 거의 100%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 그랬어요. 프로포즈를 이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영주자매 저는 솔직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요. 그때는 솔직히 약간 농담인 줄 알았대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야씨 이 사람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네. 옷부터 사기 시작했잖아요. 저 결혼하고 나서 아내하고 늘 가서 이마트 이제 밤늦게 가서 이제 제 옷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옷이 뭐 쓸모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 같은 옷을 이제 입고 다니기 시작했죠.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이 말밖에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저와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자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심정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능력 있다고 좀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네 능력 그거 내세우지 마라. 왜?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을 네한테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네가 네 명함 내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견줄 만한 능력과 영광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어떻게 인정하게 만드는가? 오늘 시편 29편에 이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 우레소리, 천둥소리. 여러분 밤에 천둥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천둥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레소리 그리고 많은 물 위에 계신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폭풍 속에 천둥소리고 수많은 비가 와도 그 비 위에 계신 하나님, 물 위에 계신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는 물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풍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는 비가 너무 중요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살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을 초월해서 누군가가 비를 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비의 신인 바알. 그리고 자녀를 순풍순풍 잘 나올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의 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은 풍요를 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많이 낳고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바알 신, 아세라 신. 그러나 이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필요하니까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만드는 신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들어줄 것 같은 신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갔다 빌고 저기 갔다 빌고 때로는 점도 한번 보고,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점 보러 가는 성도들이 좀 있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점 보러 갈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보는 거죠. 솔직하게 생각해, 재미만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이라도 그것이 좀 믿어지고 뭔가 궁금하고 그것이 좀 땡기고 그래서 가는 겁니까? 모두가 다 부질없는 미신이고 우상인데 이것을 고대 근동지방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물 위에 계시고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더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3절과 5절에 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아름다운 건축 재료인데 그들의 자랑거리죠. 레바논에 그런 세상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물,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모든 것들 위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이 콱콱콱콱 계신다. 다윗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방식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의 버전으로 그 당시에 의지했던 것들이 다 우상화되어졌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 시대에 역사했던, 좋아했던 우상들을 다 까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우상의 정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들이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탐욕이 나와요. 결국 우상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반영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갓바위에 저런 팔공산, 저 우상들, 저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만히 좀 열어서 보면 내가 만든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돈, 어떤 이는 성공, 명예, 권력, 자식, 쾌락.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상화되어서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다윗의 버전으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솔직히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하고 하나님을 만약에 저 위에 올려놓아 본다면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게, 어느 쪽을 더 여러분은 더 좋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저울대에 올라간다면 당장 내 앞에 승진이 있어요. 그 승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잠시 좀, 예배는 좀 잠시 좀, 성경 읽는 건 잠시 좀, 기도는 좀 잠시 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밀려나는, 하나님이 밀려나는 내 앞에 참 소중한 가치들과 우선순위들이 밀고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풍요를 좋아하고 다산을 좋아하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했던 시대, 그런 것들을 다 꺾어 부수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던 거예요. 이것보다 더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실제로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밤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시퍼렇게 내가 붙들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수많은 우상들, 내가 어디에 시간과 관심을 많이 쏟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그것을 즐거워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그는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도 증명된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윗은 설명하는 방식이 광야를 소환하고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홍수라는 상황을 또 가져옵니다. 광야, 홍수,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좌정하사, 임하사, 왕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광야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장인 사울왕의 추격과 위협 속에 살았고 주변 국가들의 위협과 자녀 압살롬의 반란 등을 겪습니다. 그런 인생의 광야, 폭풍 앞에서 고통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폭풍 같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경험했고 붙들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폭풍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절호의 기회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오늘 이 시편 고백이 29편이 성전 낙성가예요. 이게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부를 노래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성전도 짓지 않았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부를 이 성전 낙성가를 이렇게 작곡하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이 노래를 믿음으로 부른 거예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건축 설계도를 주셨고
거기에 맞는 건축 재료를 다윗은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준비해 줬습니다. 다윗은 이미 믿고 있었어요. 반드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이 완공될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럴 때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분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장차 내 인생의 미래에 약속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 자식의 때 아니면 내 손주의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고 헌신하였고 순종하였고 심었던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아주 실제적으로 성전에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에 마땅한 재료들, 건축 재료들을 싹 다 준비했던 그 믿음처럼 반드시 솔로몬 때에 이런 성전이 건축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심었던 것들이, 그는 이 찬송으로, 이 시편 29편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영광이 안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의 연속 같은 내 삶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미리 선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모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특히 그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여 알았고, 그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찬송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사는 자는 그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도. 우리 다 같이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힘이 내가 의지하는 돈보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힘이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대요. 인간의 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대요. 그 힘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을, 특히 광야와 폭풍을 지나는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힘으로 거뜬히 이겨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복으로 평강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그분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반주 주세요.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도 사기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우리 교회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세상 어떤 돈보다도 명예 권력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있도다. 이걸 실제적인 내 삶으로 믿으며 사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어떤 광야와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당장 내 앞에 현실이 폭풍의 연장이고 광야의 연장이라 할지라도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그런 주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들 모든 하나님 이런 인간이 만든 우상들을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내 삶의 가치로 삼고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진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에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도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심과 주인을 경배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기적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모든 허탄한 우상들을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요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주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힘은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하오니 주여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회복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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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이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이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이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이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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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하여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루시며,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2024년도에 우리 은석이, 선우, 다혜,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재용이, 지용이, 여러분 우리 꿈나무들이 이 어린 시절 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성경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계속 하나님 힘있게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보다 의지하는 자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자들의 손을 듭시다. 주여, 나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사랑나무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